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일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꿰어 할았을 때에 불뱀에 물려 독이 들어 죽게 된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 한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은 보통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사용된 예화요, 그렇게 인용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사실은 불신자들이 구원받는데 사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원래의 배경은 믿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그래서 불뱀을 맞고 불뱀으로 말미암아 독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불뱀으로 인한 그 독에서 치료함을 받기 위한 그런 배경이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은 사실은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의 치료를 위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몇 번 불평이 나오느냐?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9번째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 불평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10번째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으로 끝나니까 더 이상 불평 원망 얘기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유를 얻었고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기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을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어떤 분은 승리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그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스토리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행로요, 영적인 철로 역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얘기는 광야 40년 방황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땅,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땅만 지나기만 하면 이제 하루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한테 가서 우리가 평안히 지나가겠고 왕의 대로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 인터스테이트 그리로만 지나갈 테니까 아무 해도 기치지 아니하겠고 또 물을 먹으면 돈을 내겠다. 그러니 지나가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도 에돔 왕은 나와서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막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우리 땅 한 발짝만 밟기만 하면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길로 가는 겁니다. 호루산이라는 산길로 가는데 산길로 가다가 그만 노쇠한 아론이 죽었습니다. 12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다시 돌아서 홍해길로 돌아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허락지 못함으로 길을 돌아 험한 길로 가게 됐으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상했다 그랬습니까? 길로 인하여 상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인내심이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40년 온 것도 무슨 고생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뻔히 눈에 보이는데 여기서 또다시 돌아가라 하느냐. 인내심이 극에 달하고 이제는 남는이 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 다 와서 40년을 왔는데도 또 돌아가라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망은 믿음의 반대요 불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실망은 건강한 삶의 적이요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역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가 실망 좌절했던 일이 잘 풀렸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실망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찌 그렇습니까? 때로는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우리는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좌절감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좌절감이 우리가 있죠.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 상하고 실망한 분들은 새로이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용기를 얻고 실망을 극복해야 되느냐? 실망은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은 누구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걸 왜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실망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실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 온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뒤돌아서 해가지고 백을 해서 홍해길로 다시 온 길로 돌아가라 하니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제가 교수할 때도 보니까요. 졸업식장에 어떤 학생은 가운 입고 학사모 쓰고 나타나요. 그런데 보니까 그만 2학기에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F학점에 나와서 졸업 못하고 1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모자 벗고 가운 벗고 도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 졸업이 안 됐다. 얼마나 씁쓸한 절망감이 밀려오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이만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가 됐을 것이다 했는데 그만 어떤 죄에 탁 걸려 넘어졌을 때에 얼마나 씁쓸하고 실망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한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여전도사의 남편이 당뇨병에 걸려서 그만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가지고는 초등학교 동창생 남자를 만났는데 그 동창생이 자기를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거시기하고 거시기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거시기라는 말은 참 좋아요. 애매하고 마땅한 표현이 없을 때 거시기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도사가요. 거기 집회에 와가지고는 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도사 노릇을 했는데 이만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니 아이고 하나님 내 꼴이 뭡니까? 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동창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는 예외 없이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면은 다 옛날부터 반말 쓰던 처지에 오랜만에 만났다고 존댓말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반말 속에 싹 트는 사랑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만 거시기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 온 길에서 다시 돌아가라. 그럼 얼마나 승질납니까? 정말 심부름 갔다 왔는데 잘못 사갖고 왔으니까 도로 갔다 와라. 그러면 정말 승질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친척인 에돔의 불친절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나 에돔이나 다 의미는 뭐냐면 붉은색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애가 나왔는데 빨갛게 생겨가지고 이름을 빨간 자라 에서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의 형님 아닙니까? 야곱의 형님도 뭐 강경나는 형님도 아니고 쌍둥이 형님이다 말이죠. 그런데 아우 집안의 후손들이 형님 집안에 와서 형님 집안의 그 길을 좀 평안히 지나가겠다 하는데 그것도 형님 집안이 나와가지고는 칼로 맞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니 얼마나 참 이 야곱 집안 후손들이 절망됐겠습니까? 집안 식구가 왼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왼수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았고 다윗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배반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 열을 백주에 거시기 짓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참 얼마나 다윗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와 가족의 불친절 그리고 배반은 언제나 치료받기 어려운 상처와 좌절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 실망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했느냐? 길이 멀고 험하고 어렵고 피곤하기 때문에 실망했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미국도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도 하지만 돈 좋아하는 나라니까 프리웨이 공짜길이라고도 하고 또 인터스테이트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별로 다 통과해 간다. 그러니까 이 킹스 하이웨이는 국가를 다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인터스테이트예요. 그런데 여기 잘 닦인 도로요, 평탄한 도로인데 그 좋은 길을 두고 돌 많고 경사지고 멀고 높고 이런 길을 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오냐? 구구단이 나오는 거죠. 2구는 3육은 그 다음 말은 이제 안 하겠어요. 구구단이 이 오토매틱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실망이 됐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런 현실에 가서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대로 고속도로면 뭐합니까? 어린아이가 혼자서 다니게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험한 산길이라도 아버지가 손을 잡고 올라가면 아이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너 나 좀 따라와라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산속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오늘 내가 네 머리에 총을 대고 너는 죽어 마땅한 후레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총 차고 이제 가는데 산길이 하도 험하니까 아들이 그런 거야. 아빠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이놈아 죽을 놈이 쉬기는 뭘 쉬어. 그래도 아이고 아무리 죽을 사람도 다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는 이 애가 그러는 거야. 아빠 참 아빠하고 등산하니까 좋네요. 왜 이놈아 조금 더 가면 죽을 건데 좋긴 뭐가 좋아. 그러니까 아빠가 나하고 평생 언제 한번 등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이지만 아빠하고 손잡고 등산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런가 이 말썽 부리던 놈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느라고 아들 한 번 등산 한 번 못 해주고 한 번 같이 얘기 한 번 못한 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만 거기서 통곡하고 애를 데리고 도로 내려가서 살려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험한 길이라도요, 참 죽으러 가는 길이라도 아버지 손잡고 가면
그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456장에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승질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발이 이거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신발이 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 산길로 가다 보니까 발이 부르텄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 옷이 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 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도 해지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않기를 40년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가도 애가 혼자 가고 밥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78년도에 공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근데 공군 소위도 이게 뭐 나이롱뽕에서 따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5달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3일 동안 산악 훈련을 받습니다. 산악 계룡산을 훈련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방독면을 쓰고 산에다가 가스를 살포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악 훈련은 공군 장교들에게는 아주 기다려지는 훈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보급부대에 차가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급부대에 차가 오는데 밥도 그날은 흰밥 주고 국도 그날은 왕건이가 많은 국을 준다 그 말이에요. 왕건이를 아시죠? 원래 말은 왕건더기. 근데 그걸 4글자니까 줄여서 왕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고기도 있고 햄 조각도 있고 저는 특히 햄 조각을 좋아했습니다. 햄을 네모나게 크게 잘라든 걸 국에 집어넣어서 그 햄이 얼마나 맛있는가. 내가 나가기만 하면 햄만 먹으리라 그랬는데 훈련 딱 끝나니까 햄 쳐다보게 되시래. 아무리 힘든 훈련도요, 보급부대가 뒤에 딱 버티고 점심시간만 되면 와서 보급해주고 하면 그 훈련도 받을만하고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그런 것입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려운 길이라고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호르산으로 가서 홍해길로 간다 하니까는 가나안 족속들 남방에 사는 족속들이 우리 동네로 이것들이 쳐들어와 해가지고는 아랏 왕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1장 1절을 보세요.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절에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런 믿음의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으신 겁니다. 이들을 붙이시면 이들을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참 오래간만에 믿는 소리 들어온다. 그것을 딱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 하는 것은 영어로 destruction, 파괴라 하는 뜻입니다. 험한 길이면 어떻고 먼 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요. 왕의 대로로 가다가 패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험한 길 가도 승리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이 고비예요. 21장 전에는 온통 불평만 나오고 실패 패배만 나오고 땅이 무너져서 죽고 불배 물려 죽고 연병 들어 죽고 온갖 고난이 오지만 민수기 21장에서 불평을 딱 그치게 되면서 승리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물러가라, 바산왕 옥도 물러가라, 발람 발락도 물러가라, 전부 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실망이 있으시고 그러시다면 오늘 실망을 그치시고 오늘부터 불평을 그치시고
오늘부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안 겪는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나와보시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이 바뀌어 기쁨 2배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곧바로 불평합니다. 실망 좌절이 오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는 불평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불평하느냐? 여호와와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아론도 살았으면 불평 대상이 되는데 그는 그만 죽어 장사되기 때문에 불평 대상 목록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내용은 2가지예요. 첫째로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뇨.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큰 범죄나 된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땅은 노예의 땅이요, 장자를 죽이는 땅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정도로 고생하는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건져주신 것인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셨어요? 불평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불평합니다. 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도 자비를 향해 불평합니다. 고통을 주면 고통에 대해 불평이요, 자비를 주면 자비에 대해 불평이요. 이들은 하나님이 가난에서 건져주신 자비를 베풀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가리켜서 어불성설이라, 말도 안 되는 불평인 것입니다. 또 2번째 불평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아주 근거 없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 만나는 이것이 뭐냐? 건강식이요, 웰빙식이라. 만나 먹고 고혈압 걸린 사람 없고, 만나 먹고 당뇨 걸린 사람 없고,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고, 그러므로 현대어로 웰빙 식사가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물 없다 할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했는데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아무 근거 없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은요, 2가지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조심하세요. 믿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겁니다. 믿음도 불평도 아닌 소리는 그냥 지나가시고, 믿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불평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믿음의 소리에는 승리로 응답하시고, 불평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채찍이 뭐냐? 그것이 불뱀입니다. 불뱀, fiery serpent, 불뱀이죠. 이 불뱀은 사람을 한번 탁 물게 되면 사람이 불처럼 막 열이 오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독뱀입니다. 그러니까 venomous serpent, 독뱀이에요. 이 불뱀들은 원래 사막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내리셨냐면은 집합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불뱀들 집합! 이스라엘 진영에 집합! 해가지고 오늘 회식이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마음대로 다 물어가지고는 뚱뚱 다 부었고 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뱀이 나타나서 자꾸 물으십니까? 불뱀? 여러 가지 불뱀이 있죠. 불뱀이 자꾸 물으십니까? 질병의 불뱀도 있고, 또 사업 실패의 불뱀도 있고, 정신 혼돈의 불뱀도 있고, 또 자녀들이 참 말썽 부리는 불뱀도 있고, 이거 불뱀입니다. 이런 불뱀의 원인은 다 실망 좌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원인인 것입니다. 옛날에 2 아들을 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집신장사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하는데 이 할머니는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집신장사 큰아들 장사 안 된다고 불평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장사 작은 아들 망했다고 불평하고, 그러니 비가 와도 불평 안 와도 불평. 이러다가 이 할머니가 병이 덜컥 걸렸습니다. 의원이 보니까 이 병은 불평에서 오는 것이라. 그래서 의원이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병이 불평에서 왔으니까 오늘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비가 오면
오산장사 작은아들 장사 잘되니 감사하다. 비가 안 오면 큰아들 집신장사 장사 잘되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말로 바꿔보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감사의 말로 바꾸니까 병이 점점 치료되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지는 않죠. 이것은요. 질병불뱀, 사업불뱀, 자녀불뱀, 여러 가지 인간불뱀, 여러 가지 사고불뱀, 불뱀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형태의 불뱀은 결국은 불평과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이 불평, 원망, 이 문제를 그렇게 집요하게 9번이나 다루고 있고 지금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에서 9번째 불평이 깨끗이 끝나버렸듯이 여러분의 모든 불평도 오늘부로 총 2005년 2월 26일 3부 예배부로 다 끝나시고 앞에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불뱀 집합시켜서 회식시키고 그리고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고 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치료책을 주십니다. 이 치료책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책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치료가 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치료받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지옥 간다 합니까? 하고 대드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죄 있는 건 저가 잘 알죠. 누가 합니까? 저가 잘 알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절 후반입니다. 7절 후반에 보니까 거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불뱀에 물려서 뚱뚱 부어 열나고 붓고 죽게 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영계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바보나 그런 소리 하지. 제정신 가진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귀신들도 많이 있고 악령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무당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 칼춤 추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 미친 사람도 있고 악령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이 있으면 선한 영도 계신 거고 하나님도 계신 거고 천사들도 있는 거고 영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냥 무식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바보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고 하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중보자가 있는 겁니다. 중보자. 모세가 지금 중보자예요.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 중보자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 중보자로서 미디에이터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세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짓은 졸렬한 짓이에요. 그러나요, 진리는 진리로 얘기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과 문제 있는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부처가 중보자 될 수 없어요. 부처는 훌륭한 사람이 그러나 중보자 될 수 없어요. 공자 맹자는 참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노노맹자 대학 중형 사서상경을 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플라톤도 똑똑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똑똑하고 피타고라스도 똑똑하고 피씨도 한 명 있습니다. 다 똑똑하죠. 똑똑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문제는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보를 요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중보한다고요? 한 편만 위한 사람이 중보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두 편을 다 위해야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양편을 위하고 양편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모세야,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독이 없는 노뱀을 다뤄가지고 장대에 매어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죽게 된 사람은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불뱀에 물렸고 죽게 됐고 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모세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밖에 노뱀 세워놨으니까 나와서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뚱뚱 붓게 된 사람이 장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모세여,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내가 뚱뚱 부어 죽게 됐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산다고요? 아이고 난 깨끗이 죽으면 죽었지. 난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이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깨끗이 죽는 거죠. 그러나 다른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이상하게 독이 빠지고 열이 내리고 이상하게 얼굴이 제 모습이 돌아오고 몸이 제 모습이 돌아오고 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구더기를 불러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옥 안 믿어. 저 손해입니다. 저 손해예요. 난 깨끗이 죽어. 그러면 깨끗이 죽는 거죠. 근데 뭐 죽는 사람이 깨끗이 죽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지저분하게 죽지. 난 지옥 안 가. 소용없습니다. 난 지옥 안 믿어. 지옥 없어. 언제 자기가 지옥 없앴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옥 없앨 권한을 주셨습니까? 없애고 안 없애고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권한 밖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과 땅 사이에 노뱀 세워놨으면 가서 보고 믿고 치료 안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아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사람 간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기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갖가지 불평, 낙심, 원망, 갖가지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성도들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도 다른 방법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고 예수여 내가 실패했습니다. 예수여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불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본 구원의 주님이시요 또한 믿는 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건설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바라보고 믿고 치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치료 못 받은 사람은 치료받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함 받고 이제부터는 불평 원망 그치고 감사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두 손 듭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두 손 들고 아버지여 내 삶에 불뱀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불평 원망 때문입니다. 나의 실망 때문입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날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날 고쳐주옵소서, 날 구원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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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